성경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물들 중 일부를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수세기 동안 과학자, 엔지니어, 고고학자들을 매료시켜왔다. 그 중에는 강철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첨단 기술이나 기계의 지원 없이 세워진 건축물들이 있으며 오늘날에도 엔지니어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사례들이 있다. 이들 작품 중 일부는 자연재해나 인간의 재앙을 견디기 위해 설계되었고 다른 것들은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또 다른 것들은 전쟁터와 포위 공격에 견딜 수 있는 방어 기능을 수행하였다. 불행히도 일부는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물들을 종교적 또는 역사적 상징으로 보기보다는 사용된 재료, 건설 방법, 물류, 그리고 그들의 물리적, 기술적 결과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프로젝트로서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들의 창조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만이 왜 이들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비록 가장 크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놀라운 사업들을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시작된다. 어떤 성전 성소, 강력한 성벽 또는 성경에서 묘사된 탑을 건설하기 전에 성경 창세기에는 최초의 대형 건축 프로젝트가 기록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노아라는 인물에게 맡겨졌으며 이는 그 자체로 그 중요성과 독특함을 강조한다. 성경에는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한 방주 건조에 관한 상세한 지침이 주어졌으며 이는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했다. 방주 건설은 적절한 장소 선정과 주요 재료인 목재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목재는 강하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대량으로 구할 수 있어야 했다. 이 과정은 즉흥적이거나 우연히 재료를 수집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이 구조물은 일반적인 선박의 정적이나 항해 원칙에 따라 설계되지 않았으며 속도나 항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안정성과 내구성을 위해 설계되었다. 방주의 기본 파라미터는 내부 공간, 무게 분포, 그리고 장기간의 물과 시간에 견딜 수 있는 구조적 강도였다. 성경적 묘사에서는 방주를 여러 층으로 조직하며 내부에는 다양한 구획이 나뉘어지고 외부에는 누수 방지용 밀폐 구조가 갖추어졌다. 각 건설 단계는 명확한 역할을 지니며 방수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수년간 물의 압력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방주의 건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반복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반복 작업과 인력의 지속적인 투입, 정밀한 시공이 요구되었다. 구조상의 오류는 전체를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엄격한 계획과 성실한 실행을 필요로 했다. 비록 성경에 묘사된 사건들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종교적, 역사적 인식 속에서는 노아의 방주를 하나의 작동하는 프로젝트로 간주하며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여긴다. 큰 재앙 앞에서 생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밀한 기술적 해결책으로서 홍수 이후 성경은 인류의 최초의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 중 하나를 묘사한다.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시나르 평원에 정착하여 바벨탑이라 불리는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탑은 종교적, 상징적, 이데올로기적 기능 외에도 신기술의 적용이 돋보였으며 성경은 특히 구운 벽돌과 이음새를 채운 벽돌이라는 혁신적인 재료를 강조한다. 이는 당시 건축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구운 벽돌의 사용으로 구성 요소의 대량 생산, 표준화, 작업 속도 향상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특성들이 바로 탑을 실현하는 데 핵심이 되었으며 그 크기와 높이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었다. 사용된 재료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석재가 드물고 점토가 풍부했으며 이 지역에서 점토를 다루고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기술이 결정적이었다. 이를 통해 신전 또는 거대한 지구라트, 지고레트라고 불리는 거대이고 웅장한 구조물들이 만들어졌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높이까지 도달하였다. 탑의 본질적인 설계 목적은 방어 또는 주거가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천궁을 향한 야망,
물리적, 영적 경계를 넘으려는 의지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술과 물류 관점에서는 이 고대 구조물들이 소박하거나 실용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성경 시대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뛰어난 공학적 업적이었다. 이들은 내구성, 규모, 기능 등에서 새로운 표준을 세운 성과였으며 그들의 건설은 인간 정신이 역경을 극복하며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려는 능력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계획의 주목적은 뚜렷하고 명확했으며 멀리서도 인상적이고 단결과 사회적 지속성을 상징하는 원심력 있는 중심 상징으로서의 탑을 세우는 것이었다. 성경 본문은 이 계획의 동기를 명확히 밝히며 흩어짐을 방지하고 권력을 한 곳에 모으려는 의도를 강조한다. 기술적 관점에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한 작업 조정뿐 아니라 모든 건축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작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반복적 과정을 필요로 했다. 또한 각 단계마다 엄격한 감시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구조는 개인 노동자의 힘보다는 전사회적 조직된 행동에 더 의존하였으며 이는 고대 시대에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는 종종 개인의 능력과 지역 전통에 기반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건축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순간에 멈춥니다. 공동 언어 없이는 이 프로젝트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표준화와 엄격한 조정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작업이 중단된 것은 건설물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직적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고고학의 관점에서 증거는 메소포타미아에 실제로 거대한 지구라트들이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빌론의 에테멘안키로 고대 문서에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집이라고 불립니다. 이 지구라트가 창세기에서 묘사된 탑인지에 대한 단호한 증거는 없지만 구조와 아이디어의 유사성은 매우 명백합니다. 바벨탑은 고대의 대표적인 방어 또는 인내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과는 다른 일종의 특별한 건설 프로젝트를 상징합니다. 그 탑은 아마도 인간의 힘을 강화하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목표가 성경 이야기에서 프로젝트의 중단을 이끈 것입니다. 높은 탑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결국 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잊고 특정 민족과 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상징적 의미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여러 세대 동안 외국 왕조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 공동체는 오랜 여행 끝에 해방되었으며 그 절정은 출애굽 이집트 탈출이었습니다. 광야를 떠나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규칙, 법률, 지침을 받아 이 방랑하는 민족의 생활을 조직하고 규제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맥락에서 도시의 울타리 밖에서 정착하지 않은 땅에서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탑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구조물로 광야를 가로지르며 민족을 도울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때 특별한 시도를 기술하는데 그것은 회막이라 불리는 텐트입니다. 이는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쉽게 설치하고 해체하며 여러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정밀성과 세심함이 필요했습니다. 성경 텍스트는 정확한 치수, 사용 재료, 그리고 본질적인 모듈식 구조를 제시하며 이는 각 부분이 완벽히 맞물리도록 하고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재조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회막의 기초는 수직 나무 판넬이었으며 이는 금속 기둥 위에 지지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기초들은 주로 사람들의 헌금으로 녹인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게는 기능적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도 지녔으며 구조물의 무게와 가치를 더해 각 요소가 이 거룩한 공동건축의 기여함을 강조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이루는 목재 판자는 얇은 금박으로 덮여 있었으며 특히 연결 부분인 링과 결합 요소는 정교하게 금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장식 마감은 미적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건축자에게 매우 정밀한 작업과 첨단 기술을 요구했으며 구조가 복잡해지고 무게 분배와 하중 관리에 세심한 감독이 필요했습니다. 이 판자들은 주된 지지 역할을 하며 단단하고 폐쇄된 원형으로서 커튼, 덮개, 내부의 다양한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구조의 안정성은 각 요소의 정밀한 조정과 은받침대에 올바르게 자리 잡는 것에 크게 의존했으며 이 은받침대는 안정적인 기초 역할을 했습니다. 맞춤의 오류나 부적절한 배치는 전체 구조의 무결성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붕은 겹겹이 쌓인 여러 겹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은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겹은 내부 공간을 강한 태양이나 돌풍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막의 거친 조건에서 발생하는 마모와 손상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층의 배치는 무게 계산, 각 요소의 적절한 고정, 하중의 균등 분산이 필요했으며 이는 폭풍이나 강한 바람이 부는 동안 이동이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성막의 부품은 이동이 쉽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여정을 하는 동안 특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금박 처리된 막대는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으며 어느 것도 너무 크지 않아 운반이나 해체, 재조립 과정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의 모든 단계는 원활하게 일정에 맞춰 진행되어야 했으며 전체 시스템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 제때 완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저한 물류 조직이 필요했고 각 부품은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한 순서대로 설치되어야 했습니다. 성막은 모듈형 시스템으로 작동했으며 건설 단계별로 서로 의존하며 전체 구조는 단계별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구조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 배치도 신중하게 계획되어 각 영역은 명확한 기능을 갖도록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공간에는 명확하게 규정된 계층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는 엄격한 질서와 명료성을 반영하였다. 가장 중요한 구역 중 하나는 일상적인 종교적 행위와 의식을 수행하는 성소로 신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성소의 중앙에는 가장 성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며 장식적인 휘장으로 다른 곳과 구분되어 있었다. 이를 성소의 성소라고 하며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고 통제되었다. 이 구역 안에는 언약궤가 위치했으며 이 특별한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 내부 공간을 특별히 준비하였다. 내부 공간은 이 유물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각적, 실질적으로 나머지 공간과 분리되도록 설계되었다. 언약궤의 존재는 이 구역의 기능뿐만 아니라 내부 배치, 벽 높이, 구획, 출입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다. 성소 내부에는 또 다른 정해진 요소들이 배치되었으며 이들은 정밀하게 위치해야 했다. 예를 들어 등잔, 메노라, 은 하나의 금속 조각에서 조각된 고대의 네팔롬 등잔으로서 내부를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당시 인공 조명이 없던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소 안에는 이외에도 중요한 다른 요소들이 있었는데 한쪽 벽에 위치한 향단과 보여주기용 빵상, 그리고 성스러운 곳과 가장 성스러운 곳을 구분하는 벽에 붙인 제단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요소들은 정밀한 기획과 세심한 배치를 필요로 했으며 불, 빛, 환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안전장치 역시 갖추어져 있었다. 이것들은 의식 중 화재, 빛, 공기순환 관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 첨단 구조의 모든 측면에서 기능성과 안전성 원칙은 미적 요소와 영적 의미와 조화를 이루어 종교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공간을 형성해야 했다. 이러한 유형의 시설을 조성하려면 철저한 공간 설계, 견고한 기초, 효과적인 화재 방지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었으며 목재와 천 등 가연성 재료로 구성된 장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했다. 내부 구성 요소에는 촛대 모노라와 케이스 등 귀중한 금속으로 제작된 요소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전체 구조물의 무게를 크게 늘렸다. 따라서
바닥과 기초는 이 부유한 장식물들이 가하는 무게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적절히 강화되어야 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기록도 있는데 이 장소의 이해와 기능에 직결된 요소다. 전체가 완성되고 조립된 후 회막 위에는 구름이 떠올랐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장막 전체를 채웠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강렬해서 모세조차 그 순간에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 구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참조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출발할 때였다는 의미였고, 그때는 백성이 길을 떠났으며 구름이 멈춰 있을 때는 이제 정착하는 시기임을 나타냈습니다. 이 상징성은 또한 텐트가 단순한 임시 구조물이 아니라 광야 전체를 조직하는 핵심 중심지였음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이 중심점을 기반으로 한 조직 모델은 텐트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스러운 장소와 불결한 성역 간의 경계는 종종 유동적인 개념이 아니게 되었으며 영구적이고 장엄한 형태로 고정되어 후대에 더 크고 복잡한 성전 건축에 견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텐트가 광야에서 임시적이고 이동 가능했지만 그 핵심 원리와 조직적 기능은 영구적인 토대를 갖추게 되어 이것이 곧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이 텐트가 성전이 건설되기 전에 존재했으며 동시에 성전을 정의하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이후 돌, 나무, 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소로 확장된 구조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광야를 떠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도달하였으며 임시성을 대표하는 이동식 구조물은 더 이상 단순한 종교적 중심의 상징이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 활용되었고, 변화하는 무대는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요새화된 도시인 예리고를 점령하는 일이 주요 단계였는데, 이 도시는 방어를 위해 신중하게 건설된 것이었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주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예리고의 성벽은 단순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겹과 복잡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확장된 방어체계였으며 견고한 돌기초와 밀집된 흙층, 높은 외부 벽체가 다양한 보호층을 형성하여 오랜 포위에도 견딜 수 있는 잘 설계된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벽은 두꺼워졌으며 적들이 들 문이나 성벽 꼭대기에 올라오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예리코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잘 계획된 요새 중 하나였으며 오랜 포위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견은 이 벽이 무너진 방식에 대해 매우 특별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일부 곳에서는 내부의 갑작스러운 균열과 심각한 붕괴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는 벽이 내부에서 돌연히 무너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현상은 특히 매혹적입니다. 왜냐하면 포위된 요새의 방어 표준 모델에서는 손상이 보통 외부에서 발생하는데 적이 구조를 외부에서 침입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구조적 흔적은 주로 내부에서 주요 붕괴가 일어났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이러한 재앙의 원인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도시의 지질학적 위치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진 활동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토양이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붕괴나 벽돌 무너짐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이 역사적이고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보이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과 토양 구조와 관련된 예측 불가능성과 이상한 현상들이 특징인 곳으로 만듭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의 붕괴를 도시 주변을 일정하게 돌며 며칠간 행동한 후 발생한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그곳에서는 포위 공성 기계 사용이나 굴파, 화재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전체 묘사는 도시가 갑자기 완전하게 무너졌다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을 때 바로 도시 내부로의 직행로가 열리면서 붕괴가 매우 급작스럽고 극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가장 견고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요새 중 하나가 예상치 못하게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제작된 구조물이 그냥 부서졌으며 이는 예기치 못한 구조 붕괴를 보여줍니다. 이 사례는 성경 역사상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장소를 옮겨 다니던 민족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삶은 계속 움직이고 떠돌던 것에서 벗어나 영토를 조직하고 도시를 건설하며 통치의 장소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게 마련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 정치적 체제에서 최초의 군주국, 즉 왕국들이 형성되어 국경과 권력의 중심이 정해졌습니다. 처음에 임시로 사용되던 이동식 텐트인 성막 대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영구적인 거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종교적 기능과 이동성이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원은 더 이상 임시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펴서 사용하는 텐트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될 거대한 영구 건축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종교적 중심지는 폐쇄되지 않고 그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랜 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돌과 목재, 귀금속을 사용하여 건설된 보기에도 인상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구조물로 계획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의 성전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으며 이는 이동식 장막 대신 영구적인 성전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통치의 집과 크고 영구적인 예배 장소 간의 유사성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다윗은 이러한 뜻을 표명했으나 이 계획의 주된 실행자는 아니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 비전을 추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며 이 성전은 이전 구조보다 상징적이고 실질적으로 더욱 견고하게 설계되었다. 이전의 건축물은 해체 가능하고 이동 가능했지만 그의 시대에는 한 곳에 단단히 정착되어 예루살렘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했다. 성막의 구성과 배치를 위한 공간 구성 원칙은 유지되었으나 더 큰 규모로 확장되고 발전되었다. 성전 건물은 주로 돌과 목재로 지어졌고 내부는 정성스럽게 마감된 널빤지로 덮였으며 이후 순금으로 완전히 입혔다. 내부와 외부 벽돌, 천장, 노출된 구조 요소들은 얇은 금박판으로 덮였으며 이로 인해 전체 건물의 무게는 크게 증가하였다. 구조적 관점에서 금장 장식은 하중을 지탱하는 역할이 없었지만 이 구조물의 안정성과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견고하고 튼튼해야 했다. 추가된 금 무게는 벽과 지주의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했다. 기초와 전체 구조물은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적절히 만들어져 건물의 무게뿐만 아니라 내부에 배치되는 성물과 재료들을 지탱할 수 있어야 했다. 비록 금장 마감이 구조적 역할은 아니었지만 이 장소의 상징성과 위엄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로써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예루살렘에는 대형이고 영구적이며 화려한 성소 건축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세대를 거쳐 계승될 증거를 남기게 되었다. 성전 내부는 일상생활과 종교의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명확한 기능 구역으로 세심하게 구분되었다. 가장 신성시되는 곳인 지성소는 가장 은밀하고 격리된 공간이었으며 그 내부에는 상징적이고 예술적인 의미를 지닌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목재로 제작되어 전적으로 금으로 장식된 두 개의 거대한 세라핌 케루빔이 있으며 이들은 성스러운 방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상징물들은 단순한 장식적 기능을 넘어서 신성한 위엄과 보호의 의미를 담아 깊은 종교적 상징성을 지녔다. 유화 중에는 천사상 외에도 벽에 새겨진 도상으로 된 상징적 부조와 식물 무늬를 보여주는 조각, 영적 의미를 지닌 상징과 인물들이 남아있다. 이 모든 장식들은 천사상과 마찬가지로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으며 이는 그들의 독특함과 성전의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이는 주요 건축 작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 정교하고 세밀한 마감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된 목재는 주로 향나무였으며 멀리 떨어진 근동 지역에서 운송해야 했다. 이는 육로와 해상 모두에서
복잡한 물류를 필요로 했다. 무역계약 체결과 재료의 적절한 보관이 요구되었으며 원료 선택, 운송, 가공, 조립에 이르는 전체 과정은 수년이 걸렸다. 이 작업은 빠르거나 임시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지속적인 참여와 자원, 숙련된 장인, 꼼꼼한 품질 관리가 필요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솔로몬의 성전은 고대 세계 차원에서 보기 드문 특별한 프로젝트로 다양한 재료와 기술이 통합된 건축적 해결책을 결합하였다. 내부 마감은 높은 수준의 세부 묘사를 유지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크게 높였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후 수세기 동안 예루살렘은 성전이 파괴된 후 성스러운 공간이던 원래 자리에는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졌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전과는 달리 훨씬 단순한 형태의 새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자원과 규모도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성전과 동일한 축선 구조, 즉 동일한 축선 배치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하스모낭 헤롯 대제 시기에 일어났다. 그는 두 번째 성전의 전면적 재개발을 단행하면서 성전 단지 전체를 확장하고 주변 지역을 개조하였다. 가장 큰 도전은 건물의 확장 자체보다 비틀린 지형의 거대한 구조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강력한 토대 마련이었다. 이에 지사장은 강력한 인공 플랫폼을 건설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 위에 새 성전을 세우고자 했다. 주변 언덕 둘레에는 거대한 이암벽들이 세워졌으며 이 벽들은 매우 큰 석블록으로 이루어졌고 일부는 수십 톤에 달하는 무게를 견뎌야 했다. 이를 위해 고급 운송 기술과 지뢰, 정밀한 맞춤이 필요했으며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바로 이 플랫폼 위에서 헤롯은 접근로를 확장하고 출입구 배치를 변경했으며 전체 복합단지를 대규모 종교적 도시 중심지로 변모시켜 수천 명의 순례자와 신자들을 수용할 준비를 갖추었다. 건축학적으로 볼 때 사원의 주 건물은 세 개의 주요 구역으로 기본 구분되어 있었다. 신도들을 위한 외부 지역, 제사장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중앙 건물인 성소였다. 이러한 계층적 구조는 군중의 흐름을 적절히 조절하고 성스러운 장소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전체 복합체를 잘 조직된 기능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스러운 장소로 들어서는 바로 앞의 주 광장에는 매우 큰 제단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것은 구조적 요소 중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것 중 하나였다. 이 견고하고 확장된 제단은 의식을 반복하는 동안 계속 사용되고 여러 번 불을 지피거나 무거운 물체를 견디며 긴 의식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제단의 위치는 우연이 아니었으며 주 사원의 입구 앞에 위치하여 가장 먼저 맞이하는 상징적 지점으로서 이곳에서 종교적 활동이 시작되었다. 바로 옆에는 의식을 위해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구리 그릇이 있었으며 이는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 정화 단계의 또 다른 과정이었다. 건축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척용 연못은 견고하고 안정적인 기초가 필요했고 계속적인 수자원 공급이 필수적이었다. 이는 내부에 적절한 급수 및 하수 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구는 이 전체 사원 구조물이 단순한 상징적 건축물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성소 자체는 전통적인 내부 구조를 유지했으며 가장 신성한 영역은 엄격히 구분된 공간이었다. 이 구역에는 특별한 촛대, 제사상, 향단 등 엄격한 배치가 요구되는 대상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공간 배치와 조명, 시스템의 조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설계는 지속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별도로 특별한 커튼 뒤에는 가장 성스러운 곳이 있었으며 원래 의도는 여기서 성스러운 방주를 보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2의 성전 시기에는 이 방주가 더 이상 그 장소에 있지 않았으며 공간은 여전히 건축적으로 별개의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이 공허함은 비록 주요한 요소는 사라졌지만 역사적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술적으로 볼 때 가장 성스러운 곳은 제한된 공간, 고립,
접근 제한을 유지했으며 원래 이 장소를 중심으로 했던 주요 대상은 사라졌지만 이 공간의 크기와 기능적 특성은 여전히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건축 양식은 손상되지 않았으나 이 사원의 내용물은 파괴되었다. 비록 구조의 뛰어난 견고함과 전체 작품의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합단지는 일상적인 기술적 실수나 퇴화로 인해 파괴되지는 않았다. 기원 70년경 로마의 예루살렘 포유전 도링, 성전은 의도적으로 불태워지고 해체되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건물에 박힌 금은 녹아내려 돌 사이로 스며들었다고 한다. 이 귀중한 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군인들은 성전을 한 채씩 해체하며 돌을 부수었고 결국 이 성소의 모습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그 결과 큰 성전 플랫폼의 지지벽 일부만이 남게 되었으며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서쪽 벽인 성전벽, 위대한 헤롯 성전의 유산으로 남은 것이다. 이는 헤롯 대왕의 공학적 난이도와 규모, 기술적 정교함의 물리적 흔적을 증명한다. 따라서 두 번째 성전은 성경의 위대한 건축물의 한 주기를 마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시간 속을 이동하며 존재했던 쌍육성과 처참히 무너진 최초의 성전들, 모두가 고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상상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헤롯 성전은 세월의 흐름과 파괴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철거 때까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역사적 기록은 성경 묘사가 단순히 신학적 측면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며 실제 기술적 과정과 구체적인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믿음과 역사가 인류 문명에 영향을 끼친 공학적 작업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이제 이들 역사적 건축물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만약 이런 내용들이 역사적이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이 지식을 텍스트, 역사, 구체적 건축물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